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은 7월 1일 첫 번째 성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죠. 7월 2일. 7월 1일 날 어제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진 살과 단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회를 즐겼죠. 큰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부터 둘째 날부터 그 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거행된 행사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그 이튿날부터 이제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지도층이죠. 족장들 한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한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쭉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첫째 날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일터를 가는 사람도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인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초창기 때도 사경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경회. 그래서 이 사경회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느 교회에서 보름 동안 사경회를 열어요. 보름 동안. 일주일이 넘어서 보름 동안 사경회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게 되면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평양까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훌륭한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서 2주 동안 성경을 이제 풀어주는. 그때는 그 방법 외에는 성경을 깊이 깨달을 바가 없으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평양으로 막 간 거예요. 가서 자면서 또 같이 교회당 안에서 자고 또 사경회 하고 성경 배우고, 그러면서 일주일, 2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누구냐 그러면 특별히 지도자 계층들이 다시 이제 찾아와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들 재교육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 사경회는 평신도까지 다 참석하는 것에 비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앙적인 지도자들, 그 가문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깊이 율법을 연구하였고, 그 율법을 가르쳐 준 자는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율법이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율법을 쭉 살펴봤어요. 율법을 쭉 살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그러니까 7월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거라는 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초막에서 거할 것이라는 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장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딱 나와요. 초막을 지어라, 거기서 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날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살라는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고 이제 그 여행 마지막 즈음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새로 이제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몇 분이 가서 오프닝에 이제 참석할 건데요. 지금 제가 거기에 있는 그 권사님하고 간간히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오후 4시에 하는 오후 예배를 개최하는 겁니다. 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개최하는 건데요. 왜 이제 오후 예배를 개최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후 예배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데 그걸 하느냐? 그걸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린 것을 그대로 신약에서 이어받았고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주일이면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점심 때 밥을 주지 않아요. 점심 때 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도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을 다 먹고 쉬었다가 가족끼리 또 놀다가 또 저녁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서 밥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녁 예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7시 반 막 이랬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내보면은 오히려 교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심을 같이 먹는 게. 그때가 진짜 재밌잖아요. 그때가 교인들끼리 친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점심을 안 먹고 그냥 교회 갔다가 집으로 가서 또 가면은 성도들 간에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꼭 하자. 근데 그것은 뭐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게 되면 그걸 찾아줄 거예요. 오후 일주일에 주일날은 2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11시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는 것이 이제 미국서 30년 40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2번 든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니까 예스라가 성경을 쭉 읽어주면서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밖에다가 그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라는 것은 나뭇가지로 치는 거거든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지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15절에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이 감람나무 가지는 올리브나무 가지죠. 올리브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 가지라 그랬거든요. 이 들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주로 목재에 사용하는 나무예요. 목재에 사용하는 나무로서 여기서는 왜 들감람나무냐 그러면은 올리브가 거의 추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은행나무 보면은 암나무, 숨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매 맺은 것은 암나무고 숨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듯이 그런 방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기름이 있는 것은 그냥 감람나무. 그래서 기름이 안 나온 나무는 들감람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들감람나무는 그 대신 나무가 튼튼해가지고 목재로 활용하는 나무가 들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류의 나무 가지와 이 화석류는 뭐냐 그러면은 향나무 비슷한 그런 관목입니다. 향나무 비슷하게 냄새가 좋은 나무가 화석류의 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이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큰 이파리로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겠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장 잎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별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니까 비대피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때가 7월, 우리 양력으로 9월과 10월 사이면 더더욱 비가 안 올 때이기 때문에 비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늘을 막는다. 왜? 그 초막절이 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들이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살을 때 그때 초막을 진 거니까 햇빛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던 것이죠. 햇빛을 피하는 게 가장 우선. 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주거했던 집이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피하는 데 있어서는 종려나무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다가, 무성한 나무 가지인데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본다 그러면, 레이기를 본다 그러면은 버드나무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버드나무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늘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록한 바를 따라, 그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한 바를 따라, 즉 성경을 연구하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초막을 지을 때 그냥 초막을 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연구하여 고증을 다해서 그 방식대로 초막을 짓는 것이에요. 그 방식대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이 지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붕은 전부 다 평평합니다. 전부 평평해. 왜?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을 세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집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 80년대 만들어진 집들, 90년대 만들어진 집들 보면은 그 1층이지만 양옥집이라 그래가지고 왜 옥상에 있는 집 있잖아요. 지붕이 없고 그런 집을 말하는데 그 옥상에다가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지금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옥상이에요. 그런데 참 어리석죠. 옥상이 있는 집은 원래부터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옥상이 평평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가 오는 지역인데도 옥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옥상에 물 차면 집에 떨어지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옥상이 아니라 이렇게 지붕을 딱 고깔로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그 고깔의 각도를 싹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눈이 안 쌓이도록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옥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집 구조는 옥상을 하게 되면요, 물이 셉니다. 물이 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옥상을 만들었는데 아이고 물이 새네 이래가지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옥상을 딱 덮어버리면 그게 건축법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에 걸린 만큼 우리나라는 그렇게 옥상이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옥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옥상에 어울리지 않고 그 위에다 갓을 씌워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옥상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왜? 비 강수량이 거의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각 집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이 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마당 앞에 마당 같은 데를 말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이 하나님의 전뜰에 그런 것은 성전 근방에다가도 천막을 쳐놓고 그랬습니다. 또 혹은 수문 광장,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아마도 예루살렘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붕이나 초막 그 뜰에다가 짓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이나 수문 근처에다가 초막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그러니까 각 광장, 하나님의 전뜰 이런 데다가 초막을 짓대. 그러면은 이 초막을 짓는 그 이유, 초막절을 맞이해서 초막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초막절이 첫 번째의 그 행사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에요. 초막절의 기념. 그런데 두 번째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은 그 1년 동안에 추수한 것들의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지금 7월 행사에는 두 가지 기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줬던 것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추수감사에 대한 기쁨,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게 7월 절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기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좀 잊어버리고 추수감사절의 행사로 이게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행사로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는 의미이지 추수감사절은 두 번째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추수감사절로만을 이렇게 생각하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뭐 했으면 행사 기간 동안에 즐거워하고 살찐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이 성일에 울지 마라. 이 성일은 기쁜 날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추수감사절로 변하니까 이것은 원래 뜻과는 좀 다르게 나간다. 그러니까 레위기 일을 연구해 보니까 초막을 짓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초막에서 일주일간 사는데 그러면 그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뭘 했을까요? 초막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뭐 했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날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였던 것이죠. 그 들어가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가장들이 아마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배운 것들을 또 가장들이 배웠을 거예요. 가장들이 배워가지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추수감사절 기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백성은 구원의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과정이 초막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의 날. 우리 절기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음식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는 날. 이렇게 기쁨의 절기가 배가 되는 형태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뭐라 했어요? 수르바벨 1차, 2차 에스라 때 있잖아요. 2차 에스라 때 기억납니까? 에스라 때 돌아올 때 자기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도 제2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초막절을. 왜냐 그러면은 그 초막절 의미가 뭐라고요? 출애굽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왔을 때도 우리는 2차 포로 귀환이다. 1차 출애굽 때는요.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잖아요. 1차 출애굽 때. 그럼 2차 출애굽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와서 율법을 재해석했잖아요. 에스라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차 출애굽 때는 율법을 받은 날이고 2차 출애굽 때는 그동안 한 번도 율법이 낭독이 되지 않았고 율법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낭독되고 해석되면서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때 하나님 율법을 받는 것만큼이나 감격스럽고 중요한 날이 그 율법 받은 것을 해석해 주는 날, 회복하는 날이 그게 에스라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았습니다. 둘 다 출애굽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포로교환 때 가장 상징적인 행사는 초막절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초막절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과장인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시대 때도 이미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윗 모세 시대 다 했었어요. 초막절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면요. 거기서 초막절 행사를 해요.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완전히 초막절을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아주 똑같이 진행된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때까지만 해도 그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그러면
느헤미 시의 때는 말씀에 입각한 대로 일주일 내내 방식대로 똑같이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때요? 발전된 단계의 초막절이고 가장 완성된 초막절 형태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 초막절 행사하려면 전국의 행사가 돼야 되니까 총독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설을 해야 되니까 학사와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에스라 시대 때 총독은 없었잖아요. 에스라 시대 총독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구 단위로서 좀 완벽하게 행정적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 총독 느헤미야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입각해서 했던 최초의 사건이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초막절 자체를 처음 행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의도대로 또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정신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대로 이렇게 한 것들 중에서는 최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으니. 그러니까 에스라는 일주일 내내 이제 강의를 한 거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사경의 주 강사가 이제 에스라죠. 사경의 주 강사가 에스라여가지고 에스라는 이것을 1년 내내 이제 앞으로도 율법을 다 연구하고 또 이번에 사경회 때 뭘 가르치까 연구했다가 또 그 다음 연도에 초막절이 지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아현동에서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을 가게 되면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만 했어요. 성경 공부만.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주일날 이렇게 전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점심 먹고 3, 3, 5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른이 되게 되면 성경이나 뭐 교리 같은 걸 공부할 구조는 아니에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련회 딱 가게 되면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한 주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혁주의 성령론을 하자, 또는 뭐 교회적 교회론 뭐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요, 그 양이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상당히 분량이니까 2박 3일 동안 또는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만 하고 밥만 먹고 강의하고 밥만 먹고 강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수련회 기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럴까요? 바닷가나 강가 이런 데를 안 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유혹이 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막 또 바닷가 소리 나오고 그러면요, 이 산만해져요. 그래서 아예 기도원이나 산속에 있는 이렇게 산만 있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너무들 즐거워했어요. 너무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저만 혼자 칠판 하나 가지고 계속 강의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 강의를 시키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저희가 다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번에도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을 수련회 가는데 제가 이제 안보현 목사한테 수련회비가 얼마냐? 저는 항상 수련회비를 물어보거든요. 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만 원을 수련을 하고 이제 그거는 겨우 제가 봤을 때는 숙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2박 3일 가던데 숙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거기서 무슨 행사도 있고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밥값도 있고, 이제 이것은 아마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한 20년 전에 저는 그 아현저에게서 청년부 수련 갈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9만 원, 10만 원 했습니다. 20년 전에. 교회에서 단 1원도 안 받았어요. 1원도 안 받고 교회 재정은 1원도 안 쓰고 우리 청년들이 n분의 1로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그 모든 수련회 경비료에 n분의 1로 돈을 내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통이 9만 원, 10만 원. 만약에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외부 강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 강사비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 강사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알아요.
수련회비가 작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가 좋아서 오는 것이지, 수련회가 좋지 않은 사람은 수련회비가 작아도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들 수련회 갈 때는 직장에서 휴가가 안 맞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100% 참석을 했었습니다. 100%. 그만큼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청년부들 막 30명씩 데려가게 되면 권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밥을 해주니까 권사님들이 밥을 해주면은 그거 먹고 또 공부하고, 그거 먹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라가 그날 계속 이 절기 때 계속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율법을 강독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걸 듣고 있는 시간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리고 그들은 1년에 이때 와야만 제대로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하니까 사람들이 오만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에스라의 그 낭독, 그 최고의 강사잖아요. 최고의 강사, 최고의 선생에 의한 낭독 때는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마지막 성회를 열었던 것이 마지막 성회를 열고 대단원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초막절은 첫째 날 시작 7월 첫째 날이 이제 막 하고, 그다음 초막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15일 날이에요. 7월 15일 날. 근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속제일이 언급되어진 않았지만 당연히 대속제일이 있었겠죠. 7월 첫날 나팔절, 그죠? 7월 1일 나팔로, 7월 10일 날 대속제일, 그다음 7월 15일 날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15일 날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간을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불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25일까지 쭉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레이지파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제스장들, 그다음에 각 지파 족장들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 나팔절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 나팔절에 그렇게 하고, 10일 날은 대속절이니까 또 참석할 것이고, 그럼 그 동안에 뭐 했을까요? 그 동안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7월 15일 그 초막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그 15일 동안에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15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 날 초막절이 행사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간은 초막절 행사를 또 진행되고, 마지막 날 성일을 마침으로 그 7월 달 거의 한 달 내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제의 기간이고 말씀을 공부.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도 아십니까? 이번에 이제 오스틴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은 또 뭐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세워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도 뭡니까? 뭐 1년에 한 번은 뭐라 그래도 뭐 2년에 한 번, 아니면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선교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말씀 상회가 있을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본다면 이해가 쉬워요. 일주일 동안 전 세계 펼쳐져 있고 전국에 펼쳐져 있던 우리 삼성제일교회 선교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한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또 그 교회들이 성장하면 또 새로운 사람 얼굴도 보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이나, 아니 여기 느헤미야서는 거의 한 달이죠. 거의 한 달 동안. 왜? 15일 날에서 또 일주일간 더 하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식으로 축제를 벌이는 게 7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사람들, 이스라엘 선교사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냐? 6월절이냐? 맥주절이냐? 초막절이냐라고 할 때, 6월절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약간 설날 개념이고요. 설날 개념. 오순절은 또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이 크지 않고 이 7월절, 초막절, 7월 절기, 요게 가장 추석 같은 개념인데 가장 큰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사.
왜 그럽니까? 7월 거의 한 달을 이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 행사가 가장 큰 행사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7월 행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주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와서 또 구원의 날을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월의 행사들이 기쁨의 행사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